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제가 한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자아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마음속에 지니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함께 나온 구절이 성경에 세 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군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실까요? 우리 두교 선생님께서 두 개를 나눠주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 이상 있으시기에 그 중에 사랑이라. 너희의 믿음에서 사랑이 수고와 공주의 있으며 소망의 이를 인하는 마음에서 쉬시하고.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그런 구절일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살아온 것을 내가 기억을 한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다는 말씀이겠죠. 지난주에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자리를 조금씩 움직이셔도 됩니다. 좀 답답하게 보이시는 분들, 스펜 잘 안 보이시죠? 괜찮아요. 잘 보여요. 이 꼭 자리를 제가 세팅한 거긴 하지만 자유롭게 세팅을 다시 하셔도 되니까요. 움직이셔도 됩니다. 네, 지난주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신자, 믿을 신자의 사람 자인데 믿는 사람 아닙니까? 믿는 사람.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것이고, 두 번째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응답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신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소망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이 소망함에 있어서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더 앤 로페즈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3 정도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업가 우디는 작은 멕시칸 마을의 국가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낚시꾼을 만났다. 우디는 배 안을 가득 채운 많은 양의 새우를 보고 놀랐다. 그런데 낚시꾼의 그물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다. 왜 그물망이 그렇게 엉성합니까? 그물망을 좀 더 촘촘하게 엮으면 더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디의 물음에 낚시꾼 헥터는 대답했다.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잡았고 이 그물은 좋은 그물입니다. 아버지께 그물 엮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 그물을 좀 더 튼튼히 만들기 위해 매일 그물을 엮고 있습니다. 헥터는 또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디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새우를 한 번 잡고 나머지 시간은 무엇을 하고 지냅니까? 헥터는 대답했습니다. 늦잠도 자고 기도도 하고 잠시 동안 새우 잡으러 가고 아이들하고 놀고 그물을 다시 고치고 저녁에는 마을을 산책하고 거기서 와인을 조금 마시고 기타도 연주합니다. 일요일에는 미사도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함께 지냅니다. 나는 매일 바쁘고 행복합니다. 이게 이제 시와의 내용이에요. 이야기를 들은 우디는 한 발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나는 하버드 MBA를 졸업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좀 더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은 좀 더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고 더 많이 낚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큰 그물이 있는 큰 배를 사고 더 많이 낚을 수 있게 됩니다. 더 큰 배를 가지고 몇 개의 배를 더 살 수 있고 결국 많은 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작은 새우를 중간 상인에게 파는 대신에 직접 팔아 당신의 공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새우와 그것을 파는 유통 과정 그리고 그거를 직접 조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작은 마을을 떠나 멕시코로 이사할 수 있고 그 다음은 휴스턴, 다음은 로스앤젤레스로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당신은 당신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헥터는 복잡한 설명에 깜짝 놀라며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15에서 20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러자 헥터는 그런 다음에 난 무엇을 해야 하죠? 물었다. 우디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당신은 당신의 회사를 팔아 매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억만장자가 될 수 있죠. 억만장자요. 그런 다음에는 무엇을 하죠? 우디는 대답했다. 은퇴를 한 후에 작은 해변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늦잠도 자고 기도도 하고 물고기도 조금씩 잡고 손자들과 놀기도 하면서 매일 저녁은 마을을 산책하고 거기서 당신은 와인도 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그 뒷 이야기는 말씀 안 하실 겁니다. 헥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난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는데요. 뭐하러 15년, 20년 동안 그렇게 애를 쓰면서 돈을 법니까? 라고 생각을 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디와 같은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유한한 몸을 입은 인간들이 소망하는 것 역시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나중 되어서 깨닫게 됩니다. 저희 집이 지난주에 입구 문자를 바꿨습니다. 저희가 바꾼 게 아니라 시티카운슬에서 바꿔줬어요. 파일럿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우상으로 되게 좋은 두툼한 문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문을 바꾸고 나서 첫날, 둘째 날 듣고만 나가면 계속 그 문을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내가 화사해졌는지 집안이 새집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일상의 기쁨이 아닐 수가 없죠. 집안에 구배를 새로 한다거나 페인트 칠을 하거나 새로운 차를 사고 또 새 옷을 사 입고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참 리프레시가 되고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일상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 역시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 또는 제 삶의 비교 가능한 대상과의 비교 속에서 그 기쁨은 곧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문자를 바꾸고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눈이 많이 갔었는데 셋째 날 되니까는 문을 열 때 외에는 쳐다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새 차를 뽑은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서비장 마지막으로 20대 때 프라이드 차를 샀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진 차인데 새 차를 뽑고 그 뭐지요? 게러지라고 하나 했나? 게러지라고 하나. 그래서 아무튼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차가 완료되기까지 한 2주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너무너무 참 기다려졌습니다. 소망됐습니다. 그리고 새 차가 딱 인도가 됐을 때 그 비닐도 벗겨지지 않은 그 시트에 딱 앉았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그 차 냄새, 세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은 각종 그 공산물의 냄새에 좋아졌을 뿐인데 말이죠. 차를 사고는 광택제를 사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차를 닦았습니다. 또
그 직무로 된 그 세트를 민족가족으로 쓰고요. 또 저는 또 스틱에다가 이상한 장치를 달아가지고 스위치를 2개 달아서 빵빵거리는 소리와 그렇죠? 비상 등도 같이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한참 타다가 나중에는 지붕을 뚫었습니다. 거기다 뭘 달았냐면 그 당시에는 정말 좋은 고급 실용차에다가만 달던 그 전동 오픈형 썬루프를 달았던 아마도 그때가 한 됐습니다. 1998년도쯤이 되었는데 전국에 있는 프라이드 중에서 전동 썬루프를 다치는 제 차밖에 없었어요. 이러니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으니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났는지 아세요? 많이 가야 한 2년 정도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형 모델이 등장하고 종종 다른 새 차량들이 나타나면서 제 차에 대한 그 만족감이 급감하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차를 팔 때는 제가 투자한 만큼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아무 짓도 안 한 차가 오히려 더 많이 받는다고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참 허무한 것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갈 것 같던 처음에 그 기쁨과 소망이 불과 1, 2년밖에는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차는 보나마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또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이성에게 마음이 끌려서 내가 이 사람만 만나서 이 사람과만 결혼할 수만 있다면 평생 행복할 거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 사람과 만나 결혼하면 평생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아닌 것을 깨닫게 됐어요. 결혼하자마자 얼마나 그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사고가 다른지 소리치게 되는 것을 느꼈죠. 오히려 한 5, 6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많은 것을 느끼는데 처음에는 참 많이 또 싸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결혼했는데 전도사 부부도 그렇게 싸웠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믿고 있어서 같은 육체적인 가시적인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것은 어쩌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시적인 것이 주는 소망은 굉장히 한시적이라는 소망을 그런 레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은 불가시적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다 숨쉬고 있는 이 공기죠. 공기가 눈에 보이지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을 1분 1분 연장시켜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물이 있습니다. 근데 물이 여러분 보이니까 제가 또 하는데 좀 이상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속에 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솔비장에 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0% 맞춰야 됩니다.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시간 좀 지나서 기포가 좀 생겨서 이게 좀 보이는데 막 떠서 딱 보면요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요. 물도 우리에게 생명이나 마찬가지인데 물도 잘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럼 빛은 어떻습니까?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빛 자체가 보인다기보다는 그 빛을 받은 사물이 변하고 그림자가 생겨서 우리가 빛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며 식물도 광합성하고 우리의 눈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다가 손이 조금 까져도 우리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만 지나면 완전히 완치될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의사들이 그런데요. 자연 치유의 어떤 능력을 과학으로 100%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이라는 어떤 단어가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삶은 보이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은 이 보이는 것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세계까지도 소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을 위한 어떤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도 물론 저 자신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있어요. 구성원도 더 많고 더 활기차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을 더 잘 운영하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그런 삶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주 입는 일이 아니지만 괜찮은 새 옷을 발견하면 사 입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또 한국 TV에서 맛있는 음식이 방영이 되면 한국 가면 꼭 그 집 가서 먹어야지 라는 그런 어떤 소박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소망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가 더 쉬워지는 그런 넓은 가슴 갖기를 거의 매일마다 소망하고 삽니다. 그리고 더 오래 참는 사랑을 갖기를 소망하고 더 깊은 영성 갖기를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는 죽음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소망하며 제가 현재 영국에서 플랫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은 그라운드 플로어로 되어가고 이제 3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리고 저희 입구를 중심으로 두 집씩 해서 총 6가구가 같이 한 출입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이제 한 집이 밑에 층에 있는 한 여자분이 계신데 미혼모신데 유독 이분이 그 주거 환경을 많이 좀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는 걸 제가 느껴요. 담배를 피는데 뭐 실내에서는 안 핀다 하지만 그 엔터런스 바로 바깥에서 담배를 피면 이 스모크가 이상하게 안으로 쭉쭉 빨려들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그 연기가 다 어디로 갑니까? 저희 집으로 또 3층으로 올라갑니다. 문만 조금 열면은 담배 연기가 확 들어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담배 꽁초를 얼마나 그냥 바깥에다 버리는지 정말 너무 보기가 싫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씩 담배 꽁초를 다 줍습니다. 한 40-50개가 걸려져 있어요. 그냥 100개 걸려져 있어요. 제가 그걸 다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다음날 되면요 또 한 10개 정도가 또 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는지 제가 하루는 담배 봉투를 막 주시면서 그 아주머니가 사는 문 밖에서 일부러 막 소리가 들리게 말을 하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시가렛 이 시가렛 죄송합니다. 욕가 듣는데 욕을 안 합니다. 시가렛 하면서 막 제가 막 조금 불평을 하면서 일부러 들으라고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버리면 되겠냐고 하면서 이렇게 어필을 한 거죠. 그런데 청소를 마치고 바로 또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시계를 이렇게 하나 하면서 작전을 바꾸긴 했습니다. 예전에 했던 방법을 썼어요. 저희 바로 맞은편 집이 옛날에 한 대는 또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 집은 가든만 갔다 오면은 대단히 온통 그 진흙범벅이 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네 집 문 밖에다가 그 진흙더미 된 신발 한 5개 정도를 항상 쌓아놔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니면서 크게 미끄러지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주거 환경이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집 사람들은 참 좋은데 맨날 이렇게 진흙덩이로 이렇게 환경을 만드니까 이걸 좀 막아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그 기도를 금방 들어주셨어요. 한 달이 채 안 돼서 그 집이 가든에다가 데크를 깔고 자갈을 막 이렇게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깨끗해졌죠. 신발도 다 없어졌어요. 물론 제가 그 전에 청소를 가끔씩 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방금 웃는 모습으로 헬로우 하면서 인사를 했죠. 제가 청소하고 웃어서 그 사람들이 자갈을 깔았는지,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보겠습니까? 저는 글쎄요, 둘 다 하나님이 다 보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제가 또 솔선수범하면서 청소했을 때 그 장면을 다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가레트 아줌마도 제가 기도하기로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아주머니 담배를 피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담배 좀 안 버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자 한 명을 사귀더니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담배를 뻑뻑 펴대면서 담배 꽁초향이 분해가 됐어요. 기도했는데 정반대가 되고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담배 연기가 건강에도 안 좋고 환경도 자꾸 나빠지는데 제가 나쁜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일은 아무래도 니네가 이사하는 거 조금 더 빠르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이 기도 선언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이 역시 천국은 아니게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곳이 천국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멈춰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기아의 문제가 사라지게 기도하고 또 많은 그 기구들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만큼 늘 되지는 않습니다. 한때는 저 역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까와 같은 질문을 던졌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전쟁이 멈추게 해달라는 거 나쁜 기도가 아닌데 왜 도대체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느끼게 된 겁니다. 그것이 천국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을 함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그 누가 그 다음을 위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겠습니까? 담배 꽁초를 버리는 아저씨 때문에 제가 새로운 집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이 땅에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향한 소망을 품으라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고통의 문제를 갖고 사는 것, 해결되지 않는 것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옥스포드의 영문학 교수셨던, 지금 돌아가셨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채울 수 있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우리 안에 늘 불만족이 존재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내 질병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인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계속 허락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크라는 병이 있어요. 벌써 20년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기도를 왜 안 하겠습니까? 또 많은 병원을 다니면서 이것을 고치려고 애도 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디스크의 문제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한편에는 천국에 가면 내가 아프지 않겠지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민 형제가 잘 안 보이는 도민 형제가 읽어주시겠어요? 두 절인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정령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저희와 함께 더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그 땅은 더 이상 눈물도 없고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는 있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소망에서 우리가 다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물론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너머의 세계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소망도 함께 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보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우리 두 구절 우리 이계재 선생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소망도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 소망이 아닙니다. 본 것을 누가 기다리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면 참음으로 기다리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도 우리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바라는 그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